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3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자유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런 까닭의 자유는 인류 탄생 이후로 지금까지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철학, 종교학 등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로 등장합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가치인 만큼 성경에서도 자유에 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자유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하여서 잘못된 생각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말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근거로 방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적인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는 문제 등 다양하면서도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 바울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모순된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나 노예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비참한 이유는 바로 자유를 상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은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에게 다양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하고 제한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로라.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 종의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함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자신은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도 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설령 자신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은 기꺼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도 기꺼이 율법 없는 자의 모습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이 되는 것,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도 참 자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시선과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죄인과 함께 한다라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유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누리고자 했던 자유와 바울이 누리고 있는 자유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다는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결혼을 할 것인지, 독신으로 살 것인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하였을 때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바울에게는 주어진 자유를 위해,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절에 말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라는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결코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그에게 최우선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부분까지도 이를 들여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과 자기 절제를 자발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지만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자기 절제가 분명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자기 절제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점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지 못하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은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러한 자기 절제, 이러한 자기 희생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자유를 방만한 것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방만한 것은 점차 자유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방만한 생활 끝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절제하고 다스릴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람이 될 자유가 있고 그것을 위해 도전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흰 도화지에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자유롭게 그려내기 위해서, 글과 말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운동 경기 중에 원하는 움직임을 자유롭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원하는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과 자기 절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자유는 자기 절제에 있는 것이죠. 사회에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절제가 결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유를 확장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강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한다면 손쉽게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약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활동비를 받으며 사역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괜한 오해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 사역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자기 절제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을 운동선수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TV로 보는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그저 재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과 엄청난 자기 절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만 세계에서 가장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됩니다. 그들은 한 번의 시합을 위해서 몇 달, 몇 년 동안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자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단거리 경기를 보면 단거리 경기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30초 안에 모든 것이 판가름 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30초의 순간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뼈를 깎는 훈련을 합니다. 이들의 삶은 자유하지 못한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은 그 경기장에서 자신이 경기를 뛸 때 누리게 될 그 큰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상을 받을 때 누리게 될 그 큰 기쁨을 위해서 그들은 작은 자유를 날마다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운동선수가 언젠가 경기장에서 주어지는 그 상을 위해서 자신의 작은 자유를 늘 포기하며 절제하며 그것을 실천해 나가듯이 자신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복음의 상급을 위해서 스스로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복음을 위한 순종과 자기 절제는 결코 모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순종과 자기 절제를 실천할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유함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가치 그리고 구원의 가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매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가치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한 자기 절제를 통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한 자기 절제와 희생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한번 맛본 사람은 복음을 위한 희생과 자기 절제를 결코 억압과 속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자유함이 더 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새벽에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 가운데 인정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와 순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속박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바울처럼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게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하나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